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까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용기로 작동을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대하여 모든 만물들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모두 선다, 일제히 선, 내가 부르면 그것들은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2023년도 올해 표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정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 위기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터널의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역사의 장애물들이 경제적으로 영역 싸움으로 또한 새로운 영역 속의 어떤 각 분야들이 확장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나에게 열어주시는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것을 우린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복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이 갈등을 만들고 화를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불안해지고 망가지고 엉클어진 엉망진창이 된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잡아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복으로 주어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터널의 마지막 부분 속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빛이 보여지면, 그 문이 보여지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터널 끝에서 딱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터널 끝을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때 고민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리는 순간에 튀어나가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음을 보았어요. 죽음을 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딱 가보면 무엇이 기중하고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이미 결정이 납니다. 아니,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내가 처음이고 끝이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깨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쥐었다가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뜻에 맞으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고요,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잃는 것 같지만 얻게 되고요, 손해되는 것 같지만 유익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명하시면 하늘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참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늘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되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거기서 벗어날 피조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인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이 놀란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잡아.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고.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즉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에 속한 가족들을 보라고, 자녀들을 보라고, 되어진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야. 이 말이야. 믿음이 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충실히, 내가 성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겠어요? 그렇게 들려주시는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거기에 빛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쪽을 향하여 계산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세상은 항상 같은 이치로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환난도 있고 평화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위로도 있고 위안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어두움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며 그 상황을 어떻게 가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견디는가를 보여주시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때로 좌우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리 와. 아브라함을 보라고. 내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서 끌어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3년 보라 내 구원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혹은 구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은 구원을 누가 이루어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구원.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응답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여기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보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제 한 걸음 나아가 52단계, 52단계를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복되는, 은혜가 은혜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의 근거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도 합니다. 경영도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도 살펴보면 멀쩡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배우면 배운 것만큼 배운 것도 있고 가지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그 전국에서 예배하는, 세계에서 예배하는 예배 처서들마다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것을 지식을 믿는다면, 권력을 믿는다면, 돈을 믿는다면, 세상의 환경을 믿는다면 뭐하러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우린 돈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시간으로 사는 자 아니요,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기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은 어두워져 있고 내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내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뭐 잘 아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게 뭐야? 들려지면 보여집니다. 들려지면 깨달아집니다.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들어질 때, 들려질 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야 들어, 내가 이쪽에 길을 만들어 놨거든, 여기에 울타리를 만들어 놨거든, 내가 이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거든,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바로 가, 똑바로 가. 예,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예, 듣는 것. 듣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감,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것이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내가 이미 결정한 대로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의 끝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어떤 세상은 이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될 것이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 될 것이고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이 이 인류 앞에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들려지는 대로 갑니다. 눈이 어두우면 귀가 밝아집니다. 부스럭 소리에도 놀라게 됩니다. 2023년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첫째는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민감합니다. 무슨 말들이 많이 들려지는가,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때가 바로 2023년도.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이미 선택한 길이고 그렇다면 좌우도 돌아볼 거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지고 아무리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오직 빛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렇게 행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치심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간 후에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가장 중요합니다.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이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자 들으라 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네가 대답할 말을 주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 길을 가게 됐느냐고, 어떻게 그 길을 설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쉐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해주셨다고. 그때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셔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12절 중반절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너의 너됨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너를 지은 이가 내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반드시 완성하고 완숙해 하시는, 결과를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한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난,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에도 처해봤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게 된, 우린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벌써 다릅니다. 리더십도 다르고요, 백성됨도 다르고요, 자녀됨, sonship이라고 하죠. 자녀됨도 다름. 리더십만 해도 작년에 리더십 많이 얘기했죠.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이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많이 듣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백성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이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리더십을 볼 때에는 그들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될 겁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갈 곳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또한 환경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핑계와 변명의 백성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이라고 하고 때로는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몸이 좀 아프니까, 아파서 이걸 찾아봅니다. 구약의 일들을 찾아보고, 선지자들은 사명을 가진 자들의 어떤 어려움, 환난, 어떤 침체,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자주 귀를 기울이게 되죠.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백성들의 어떤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회복되는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랍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의 뜻이 보여지기를, 그렇게 서는 겁니다. 1월의 둘째 주일 우리는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서서 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영역을 정해야 됩니다. 나의 1m 안의 영역엔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수첩을 가지고 동그랗게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씁니다. 나의 1m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의 1m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나의 중요한 어떤 일거리,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다 정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 또 좀 더 크게 그립니다. 두 번째 영역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을까요?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일거리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은 적을 게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정해야 됩니까? 아주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앞이 하얘지고 깜깜해지는 순간에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1m 안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의 잡음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크게 내게 들려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미리 훈련되어 있고 영성의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어디에 섰는가? 이럴 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섰던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섰다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서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못했다고 하는, 그들은 그렇게 했으나 나는 이렇게 서야겠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환경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럴지라도 나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12절, 14절에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다 모이라는 것이 회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회중입니다. 16절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고. 들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 들어 그런 말씀도 있지만 들어도 이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두라고. 왜냐하면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결과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12절에 말했듯이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에 반한다면 그것은 성취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이 통제합니다. 모든 걸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두 다가 예 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성공하지 않고 항상 환난을 당하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항상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이 뭡니까? 그러한 이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 인간의 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잡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이치도 땅의 이치도 분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무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근거를 따져나간다면 어쩌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일 겁니다. 바벨론을 무색하게 하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을 갖다가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페르시아로 만드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믿음의 사람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오죽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고 그 밑에 깔리면 가루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삶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이끌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둠을 어떻게 뚫고 나왔느냐고 우리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이끌어 주셨다라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형통이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 나가다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 서기만 한다면,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누가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악한 손이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렸다 하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 속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 만들 때에도 그 가운데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이야, 이쪽. 방향도 제시하고 멀리 가는 자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도 막아주고 누가요? 그 길에 서면 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벌어졌을까? 누가 그랬을까? 나쁜 놈, 좋은 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어디로 나가길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2023년도라면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투자와 그런 것이 있다면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공격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걸리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어쩌면 공격적인 어떤 유도탄과 같이, 미사일과 같이 그 앞을 아주 유선형으로 만들고 바람에 저항해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은 아주 세밀하게 다듬어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아주 민감하게 말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이미 달리는 말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달리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너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뛸 수 있습니다. 저걸 뛸 수 있을까? 달려가면서도 뛸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마지막 높이 뛰기, 넓이 뛰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질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오직 저 너머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주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의인은 의인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고 그 길은 형통하리라. 그 길은 올해 2023년도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6절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뭐라고요? 잘 들어.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와, 야훼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야훼입니다. 자, 봐. 나 능력 있지? 자, 봐. 그거 다 내가 이룬 거잖아. 우린 여호와 그럼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존재하고 싶은데 언제나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입니다. 이 말씀을 계획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그 말씀을 들려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제는 때를 따라 사람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를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시다란 2023년 둘째 주일 우리는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은 곧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2023년도에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손대는 일들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